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진실이다. 내 말이 진리다. 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진리, 진실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리고 진실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리, 진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으면 그건 사실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은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진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민족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민족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늘 주장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것을 진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진리라고 말할 때 시간이 지나도 성질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해버리면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진리, 진실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또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사람만을 위한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불변성이죠. 예수님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허송세월을 보내요.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오늘 말씀 끝절까지 전체를 다 봉독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봉독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상 사실은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만 봉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59절까지는 하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세 단락으로 지금 구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이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이 31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긴 설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야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이 유일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둠은 단순한 어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에서 어둠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인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살아야,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24절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단순히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도 함께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심리적인 고통은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영향과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당연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많은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설교치고는 긴 설교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니엘 설교치고는 길고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길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조금 전에 살펴본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3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다르게 말씀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쉽게 알 수 없어요. 너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쉽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대주의라고 말해요. 철학에서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대가 절대주의겠죠. 상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설령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행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얻게 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껏 교회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인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자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누리게 될 자유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4절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자, 44절 말씀처럼 주로 마귀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하죠?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는요, 이 거짓말, 내가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인간이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부모님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부모님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마귀 역사하지 않아요. 욕망 가지고 계속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사람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타고난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물려주신 악한 본성도 있지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지껏 열심히 믿어왔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는 많은 분들이 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평생 정신질환을 앓게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 암 걸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건강 관리해도 죄송하지만 대부분 암에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 아래 갇혀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삶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불행한 줄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이유 없이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사탄 마귀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우리가 거기에 갇혀 살아요. 정말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어도 성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문제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게 이건 믿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본성, 타고난 본성,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괴롭히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고 이것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평생 불행합니다. 예수 믿어도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이 뭔지 모르고 갇혀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가두어 놓은 이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집사람에게 제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무시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묵상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평생을 깨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또 셈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시골에서 뭐 농사 좀 지어가지고 뭐 새벽 첫차 타고 가가지고 막 그 도시의 역 앞에 가서 팔고 이렇게 다시 뭐 와서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셈도 제대로 잘 못해요. 계산을 하니까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돈도 제대로 못 놔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모자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평생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투, 무시하는 말투, 그걸 제가 모르고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변함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남 밑에 가서 수고하시고 그 모습이 더 훌륭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저희 사모에게 제가 막 못할 말을 한순간에 내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보다 더 사모가 훨씬 훌륭해. 생긴 것도 니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제가 그 순간 울면서 깨달은 사실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제가 갇혀 살고 있구나.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틀이 대부분 부모가 물려준 틀이에요. 이 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날 철학은요, 이분의 철학 이후에 그냥 겉핥기예요. 이분이 철학의 모든 세상의 학문의 종지부를 딱 찍은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의 학문의 종지부를 찍을 때에 세 가지 물음,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물음에 관한 그 물음을 통해서 세 권의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껏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타고난 본성과 욕구, 그리고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이미 안에 선입견을 다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부터 그런 게 다 쌓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신앙의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판단력 비판이에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판단력 비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에 대한, 우리가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그것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판단력 비판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표상으로부터 부여된 것일 뿐 순수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그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꽃이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수많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고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른 인생,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옳고 그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매 순간. 여러분, 많은 분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의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정이나 세상에서 타고난 본성으로 살면 어김없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파괴해요. 무너뜨려요. 거짓말 일삼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정답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겁니다. 우리 삶의 진리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세력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성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